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8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읽고 행하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의 안부 인사를 전한 그 인물들, 몇몇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인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바울을 대신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 주었던 그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 시대에 한번,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늘만 소망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사실은 이게 기도한 내용인데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에바브라가 하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를 했느냐?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시는 기준이 혼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었느냐, 혼의 본을 이뤘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걸 위해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이제 그걸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완전과 완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누가와 데마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가 된다고 그랬죠. 누가와 데마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바울의 동역자들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 길을 갔는가 하면 데마 같은 경우는 잘 하다가 동역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연합의 비밀을 사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만 보다가 세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떤 신학생 그 출신이었던 신학교 출신의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일꾼이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머지 인생을요, 우리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부 인사를 이제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와 데마가 안부 인사 전하고 에바브라도 뭐 안부 인사를 전하고 뭐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당부한 이야기가 이제 이번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오늘은 이 주제를 이것으로 잡았는데요. 읽고 행하며 기도하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지난주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주는 바울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로 문안 인사를 전하는 그 내용이었다면 그 15절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 이웃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로마서도 보면 그 사람들 그 16장에서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앞과 뒤가 살짝 내용이 달랐는데 앞부분은 그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교제를 해라. 왜냐하면 바울이 가기 전까지 혹시 다른 이단들에게 혹시 영향을 받을까봐 믿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라 라는 의미로 앞에서 얘기했고 뒷부분에 나오는 명단은 안부 인사를 전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서는 그 인사를 전한 그 명단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간단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은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류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믿음을 돈독히 다져가라 라는 의미로 이 15절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눈바는 사실은 누군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바울이 눈바라는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려 교회를 삼아서.
그러니까 눈바가 이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그 눈바가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그 세웠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눈바와 그가 세운 교회에 너희는 문안해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라는 내용이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서신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골로새서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디게아에게도 서신을 보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그 라우디게아서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게 분실이 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에베소가 라우디게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그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아마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이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확인할 것이 당시에는 그 사도의 서신을 서로 돌려 읽었었다. 인근 지역과 이제 각자 보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서를 너희가 먼저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또 라우디게아에 보낸 서신을 너희도 가져와서 읽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아기뽀하고 아기뽀가 어떤 사역을 받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알려진 바는 없는데 바울이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은 아기뽀가 그 골로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측을 하기를 그 에바브라를 아마 대신해서, 그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그 목회 사역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이루도록이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목회 사역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들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뽀가 자기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너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역에 열심을 좀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요되지 않도록 너희가 더 열심히 네가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기뽀가 주님께 받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제 전해주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손으로 써서 문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에 로마서를 다룰 때도 우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보통 이런 서신서를 쓰게 되면 당시에는 그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제 불러주면 그걸 누군가가 이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인, 서명만 하고 이제 보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관례였는데, 그 대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명만 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대필해 줄 사람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바쁘고 이러니까 자기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일했던 그 3명은 바쁘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박당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얘기한 이유는 자기가 속히 석방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중보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 3절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0절에서도 은근슬쩍 언급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빨리 내가 이곳에 나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이거를 얘기하는가 하면 빨리 나가서 이 로마에 온 이유가 지금 갇혀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빨리 석방돼서 내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걸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좀 기억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뭐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했던 거죠. 자,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결박당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너희가 문안하고 그들과 서신을 서로 이제 돌려보도록 해라. 교류를 가지면서 편지도 나눠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 15절, 1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기뽀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너 맡은 사역을 좀 잘 감당하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너에게 전한다. 내가 속히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를 이제 마무리 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읽고, 그 다음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행하고, 그리고 서로를 중보기도 하고 라는 이 세 가지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읽고 행하면서 기도하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행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말씀을 열심히 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너희가 다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내서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또 너희에게 도착하면 너희가 그 편지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말미에 왜 이야기를 굳이 했냐?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총 정리하는 거니까. 왜 굳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에 일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 때문에 좀 흔들리고 동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중에서는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굳이. 그러면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되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야지 왜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으라고 그러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고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제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지난주 은혜 나누기 삶의 주제가 이제 썼던 것처럼 사실 구약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인과 거듭나지 못해서 그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이 그걸 그냥 보게 되면 아무런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사도들이나 뭐 교사들의 설명 없이 그냥 그걸 그냥 읽게 되면 그 거짓 선생들의 영향도 있잖아요.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는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읽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보낸 이 서신서, 편지를 읽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보낸 편지에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는 이런 서신서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서신서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신약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16절의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에 따라서 그 사도들의 서신이요, 즉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만 여러분 읽지 마시고요. 그 장차 도착할 에베소서도 너희가 읽어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골로새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읽어야 되고 사복음서도 읽어야 되고요. 사도행전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을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신약 성경을 위주로 먼저 읽으시되 그 신약 성경만 읽지 마시고 나중에는 구약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내가 거듭나지 못했었던 이야기가 거기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모습이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형편없는 나를 인도까지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볼 때 불신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통독하고 이제 다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정독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하게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침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예, 매일 아침마다 밴드에 올라오는 그 큐티 본문 또 큐티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요즘 큐티 설명을 보면 이제 과거와는 좀 이게 달라진 게 눈에 보이시죠? 이제 과거에는 큐티 본문하고 그 설명을 올릴 때도 그냥 그날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한 그냥 한 줄만 요약해가지고 그냥 한 문장만 올리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은 각 절마다 또 심지어는 각 절 안에서 구마다 단어마다 아주 굉장히 자세한 그런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건가 하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나눈 이유로 성경을 좀 많이 그래도 익숙해졌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그 연합의 관점으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관점에서 좀 더 소상하게 묵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볼 때 이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헷갈리고 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서 그냥 내가 혼자 묵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지만 자칫 이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묵상하고 그래서 본문을 잘못 이해한 상태로 전혀 엉뚱하게 이해한 상태로 그냥 혹시 넘어갈까 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설명을 좀 참고라도 좀 하시라고. 그리고 또한 거 참고하다가 이건 좀 이게 의문이 좀 든다. 이건 이해가 좀 안 간다. 이런 것들은 좀 질문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각절을 대놓고 설명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사실은 그 반박이나 뭐 질문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질문하시라고. 그럼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어렵게 좀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질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남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성경 그렇게 뭐 읽어라 뭐 자세하게 봐라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자꾸 성경 읽게 이렇게 목을 매라고 자꾸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의 상황을 잠깐 나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처음 시작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 거는 장면으로 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 왜 그런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막 쪼는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율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에게 되받아치세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되받아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만 보면 하나님과 이제 엄청 친한 것 같고 너희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엄청 공경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사람들의 명령들, 즉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이 맞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드는 해석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철석같이 맞다고 믿고 고집스럽게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하다고 하나님을 아주 공경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백성들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전혀 당신과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못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상황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역자들,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책을 써요. 그리고 그런 유튜브로 방송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붙들고서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이 찰떡같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고집스럽게 또 가르쳐요. 고집스럽게 또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까지 막 열심히 카톡으로 막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경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것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교 출신 그 자매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매도 사실은 그 일종의 피해자예요.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교수들이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네 추측으로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막 말하는 걸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믿고서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 아주 열심히 경배하고 있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목사든 뭐 이 시대의 뭐 교인들이든 뭐 신학생이든 뭐 신학생이든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성경 읽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이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나 붙잡고 유튜브나 붙잡고 거짓 뉴스나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 읽기에 목을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기를 막 강조하고 이게 당위성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고사성어 중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독서 100편 의자현.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가 봤더니만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100번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뭐 노력이 부족하다고 막 성경에 노력을 안 해서 읽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도 100번을 읽으면 그 책이 저절로 뜻을 드러낸다라고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2번만 읽어도 그 뜻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한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이 어려워서 하나는 읽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은 결국 본인이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으니까 투덜댔던 것이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성경 읽기를 이제 강조하고 잊어버릴 만할 때쯤 되면 또 성경 읽기 얘기하고 또 이제 얘기 안 하겠지 싶으면 또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또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을 보면 바울이 일단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책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면 그것도 봐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 기억하세요? 그 야고보 사도가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강조하기를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부흥회 가가지고서는 뭐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뭐 예수님 만났다고 주장하고요. 또 뭐 누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 다녀가지고서 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경 말씀 읽고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으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지난 그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열매가 비로소 맺히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진리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예수님과 닮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역시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도리어 더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그렇게 반복해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과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분별력까지 이제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읽기에 더욱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손잡고 이 일을 이뤄가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내가 좀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뜻을 물어보셔도 되는데 성경 전체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자 보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 읽기에 그래서 그동안 게을르셨었다면 아니면 퀴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경 읽기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바른 분별력을 갖춰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읽고 행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맡은 일에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그 바울은 아기뽀가 주님께 받은 사역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에 너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 말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기뽀에게 주어진 사역은 그 에바브라를 대신하는 그 목회 사역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뽀가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너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흔들린다라고 이제 재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역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뭘까를 여러분 이게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쭤봐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에 게으르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이뤄 가셔야 돼요. 아기뽀처럼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그 일을 이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사역 말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공통된 사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아기뽀처럼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현재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막 이상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덜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역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뤄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강요한다고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기적을 막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기적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말로만 전해서는 또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우리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안 들으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삶으로 보여주는 건 나도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더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나. 이게 답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가 그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게 어떤 것인가, 삶 가운데 어떤 기적들을 과연 체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면 좀 잘 보면 좋겠는데 안 보거든요, 또.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 비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또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막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먼 지도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일까요? 눈먼 지도자가 문제입니까? 인도를 받는 그 눈먼 자가 문제입니까? 누가 더 문제일까요? 둘 다 만만치 않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인도를 받는 자에게 문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지도자는 자기가 눈먼 줄을 알고 고의로 그 일을 했는지 자기가 눈멀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일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어요. 가령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나름 지도자, 젊은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자기가 눈멀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눈멀었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가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거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인도를 받는 자가 눈이 멀지 않았다면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눈이 멀었는지 눈을 뜬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눈을 뜨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 눈먼 지도자가 자기를 인도하려고 할 때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쫓아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눈이 멀었는데도 눈을 뜨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데다가 귀까지 안 들리고 고집까지 세요.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눈이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는 아예 분별도 못하고요. 아예 자기도 눈 멀어 있으니까 분별을 아예 못하고 또한 눈먼 지도자가 인도하는 길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지도자들의 손을 고집스럽게 안 놔요. 익숙한 그냥 그 길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곧 도랑 나오거든요. 도랑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손 놓지 않고 전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눈뜬 사람들이 옆에서 경고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그 손 놔야 된다고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 눈먼 사람이라고. 손 놔야 된다고 하고 고집 부리면 도랑에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귀까지 어둡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고집까지 세기 때문에 손을 도리어 더 꼭 잡습니다. 그 거짓 인도자의 손을. 이래서 인도를 받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둘 다 냅둬라. 빠지게 내버려도 빠져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고집 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고집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우리가 알리기는 알려야 됩니다. 진실을. 여러분 그래서 먼저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갖춘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설득하면서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는 그 방법은 나도 눈 멀었었다. 나도 사실 옛날엔 눈이 멀었었어. 눈이 멀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크던 작던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이에요. 나 지금 맨날 예수님과 살고 있어. 이거를 증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자꾸 인도하는 분은 더 이상 눈먼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집을 꺾고 귀를 열게 하고 마침내 눈을 열게 해서 이 상황을 내가 이제까지 인도를 받았던 이 상황을 이 끔찍한 상황을 눈으로 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니까요. 아기뽀처럼 맡겨진 그 사역을 하찮게 보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눈을 뜬 자로서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주의를 기울여서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눈먼 주변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읽고 행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결박이 풀리기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기억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달라라는 걸 이제 부탁한 의미로 말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갇혔다는 말을 그 앞에 3절 또 10절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점들이요. 그 어려운 점을 숨기지 않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주기를 소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바울처럼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또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물론 핑계일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핑계 삼아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게 방해가 되고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쓰이긴 쓰이니까요. 그럴 때 바울처럼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주 알릴 수 있으면 자주 알려야 돼요. 수시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박이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씀 읽고 열매 맺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들에게 그걸 어떻게 알리느냐? 어떻게 알려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굳이 서신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부탁하는 전화를 해도 되고요. 또 몇몇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할 것 같아서 이걸 보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싫어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탁을 받고 막 싫어하고 뭐 이런 부탁을 왜 나한테 막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은 그런 부탁을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토스만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이라는 거는. 그리고 나 혼자만 그게 좋다고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내가 자유로워져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더 열심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부탁하고 부탁받은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결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기도 부탁을 함으로써 서로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의 결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소송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올 초에 시작된 그 일이 그 중간에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 뭐 산적된 일이 많은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 6개월 이상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괜한 시비거든요, 사실은. 괜한 시비인데 금액이 큰 소송도 아니고 소액 소송이에요. 소액 소송이고 근데 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제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있고 서류를 또 제가 혼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반박하는 이런 서류들을 다 혼자. 소액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돈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혼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외부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여유 있게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후원이 끊긴 지가 좀 됐습니다. 좀 됐어요. 몇 년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하나가 이제 또 끊긴 것 같아요. 다들 힘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내는 것도 뭐 고민을 좀 해야 될 날이 생길지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역시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담으로부터, 이런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과 생각을 묶고 있는 어떤 결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더욱 기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이제 바울이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말씀 열심히 읽자고 그랬죠. 신구약 성경 가리지 말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읽으면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열심을 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맡은 사역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전파하는 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이라고 고집스럽게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간증해야 됩니다. 변화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박에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자기가 결박됐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우리도 이제 무엇에 내가 결박되어 있다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자유롭게 감당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또 이제 실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가는, 함께 확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